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5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선지자의 탄원과 51장 11절부터 52장 12절까지는 그러니까 대충 한 장 좀 넘는 분량인데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과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선지자의 탄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응답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자,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탄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속박, 두려움, 불안, 염려, 우리에겐 학대자의 분노가 있다. 이렇게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학대하는 자가 있는데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자의 분노가 있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박한 그런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탄원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일의 시작은 항상 뭐예요? 탄원이에요. 탄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탄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 중에 이제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응답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응답에 좀 독특하고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한 고난이든 뭐 아니면 의인의 고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 탄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온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진 결과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의인의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탄원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내 죄의 결과든 뭐 아니면 의인이 받는 고통이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탄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탄원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인간은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탄원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원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깨어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두 번째 응답인데요. 자, 이 두 번째 응답인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이 이제 전반부고요. 21절부터 23절이 이제 후반부인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17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3절이 아주 극명한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은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정말 하다가 넘어가요. 아니면 성경이니까 당연한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게 뭐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한 현실에 대한 걸 질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범죄했고 그래서 너희 자손들도 이렇게 고생할 것이고 너희는 뭐 자녀가 없을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너희에게 황폐와 멸망이 닥쳤고 여호와께서 진노의 큰 잔을 너희에게 먹이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견책하세요. 이거 너희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것을 이제 진노하셔서 질책하시는데 이어지는 후반부인 21절 2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정말 뜬금없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 그냥 하다 좋은 말 그러고 넘어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글이 다 있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쓴 글 같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래놓고서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억울함은 무슨 억울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억울함이 무슨 억울함이에요? 이건 지금 벌 받은 줄만 하나 한 거예요. 벌 받을 만한 짓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질책하시고 그런 건데 갑자기 무슨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정말 굉장히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말이 연결이 안 되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막 진노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그렇지 진노하시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나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이게 뭐야? 여러분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와,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항상 반전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만 해서 주시는 건 은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뭐예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항상 이 뜬금없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 은혜는 뜬금없는 거예요. 이게 뜬금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2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올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뜬금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뜬금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뜬금없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반전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듯.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까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53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51장도요 53장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한 40장 정도만 돼도 아직 십자가에서 멀어.
그래서 거기만 해도 이렇게 이런 뜬금없는 반전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53장에 가까워질수록 이야기가요, 정말 이 십자가가 무슨 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 53장 근처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반전들이 막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51장 이 부분은 더욱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수능 시험 문제 풀듯이 풀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 글입니다. 정말 이상한 글이에요. 갑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나온 거며,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마치 의인이라도 된 듯이, 마치 죄도 없는 듯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탄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게 내 죄로 인한 것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한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그건 당연히 부르짖지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겪는 결과에 대해서는 죄책감에 움츠러듭니다. 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죠?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탄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물어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아니 왜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데 왜 그랬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분석하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거. 하나님 떠나 있던 것만 돌이키고 회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매달리면 그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나의 죄였던 아니면 무슨 실수였던 운이 없었던 뭐 억울함이든 상관없이 하여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구원하시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아팠어. 그러면 왜 병이 들었는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이유 상관없이 나면 될 거 아니야. 나면 이유가 뭐였는지가 뭐가 중요해. 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탄원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뭘 했든지 간에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무슨 죄를 졌던, 얼마나 엄청난 뭐를 했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두 번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만지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가 탄원할 때 뭐라고 탄원했냐면,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리고 이 깨어날 것에 대해서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예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근데 두 번째 응답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응답도 역시 똑같이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5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음 절 한번 보죠.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걸지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응답이랑 세 번째 응답이 다 같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깨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나실 것을 탄원했는데 하나님이 깨어나신 것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는 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깨어나실 필요가 없으세요. 원래 깨어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 새로 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깰지어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강한 팔이여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나는 것이 여호와가 깨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날 때 여호와께서 깨어나신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깨어나시는 게 아니지. 여호와는 깨어나 계신데 너희가 깨어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스라엘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은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영이요, 죽어 있다. 영이 죽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이 잠들어 있고요. 영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디액티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묘사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의 진노의 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깊게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우리 영을 취하게 합니다. 이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듯이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마치 술 취한 자가 이렇게 갈짓자를 걸으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듯,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듯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본능대로 행하게 되죠.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잠들게 되면 여러분 삶이 비틀거리고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영이 잠들어 있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깨어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이 영,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크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원어에 보면 우리 쿰이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는 깨어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제 우리 쿰이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제 깰지어다, 깰지어다, 쿰이는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게 이제 명령형인데, 하여간 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뿐만이 아니라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 깨어나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나기 싫어도 갑자기 옆에서 뭐 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발로 차서 깨운다든지, 하여간 비자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깨나는 것은 꼭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환경에 의해서 깨나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깨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깨우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깨나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깨어날 것을 너희가 기대하느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깨어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뭐냐면 너희가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원수를 향해서 그 칼을 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죠. 술 취해 있거나. 이래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깨어났으면 일어나지 그냥 계속 누워 있지 않습니다. 아닌가? 좀 요즘 게으르면. 하여간 깨어났으면 여러분 결국 일어나지, 깨어났는데 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어났으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새 날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어두운 과거, 실패, 죄 모두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무슨 네가 뭘 하겠다고, 네가 다시 하나님 이름 입에 올리는 것만 해도 정말로 낯짝도 없다.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마귀의 거짓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네가 그렇게 봐라 네가 지금 그 어려움 겪고 있는데 네가 다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네가 죄를 졌던, 네가 쓰러졌던, 실수를 했던,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십자가가 다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나 짝도 좋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크리스천 욕이란 욕은 다 먹여놓고서 무슨 여호와를 위하여, 넌 평생 저기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 꼬라지 드러내지 말고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가 뭐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마귀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십자가가 여러분 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건데, 이건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정결하게 살아온, 다니엘 같이. 그렇죠.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죄진 기록도 하나 없잖아요. 성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졌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성자를 만든 거예요. 와,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그런 상상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죄짓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게 하셔? 그냥 애시당초 죄를 못 짓고 하나님께만 충성된 성자들로 더 만드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뭐 자유지 막 이딴 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안 하신 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유 불문하고 성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을 다니엘 같은 존재,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 같은 존재, 모든 사람을 다윗 같은 존재, 엘리야 같은 존재, 모세 같은 존재,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안 하신 게 아니더라고, 하신 거더라고. 방법을 우리가 잠깐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지 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자가 되도록 하는 슈퍼파워야. 아멘. 이게 정말 비할 데 없는 슈퍼파워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엇하고도 비길 수 없는 능력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네? 뭐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뻔뻔하다 그러든 속지 마요.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거든. 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그렇게 죄 지은 것처럼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영이 죽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건 왜 그래요? 죄에 눌려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죄인처럼, 죄 지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가장 순결한 자고, 내 백성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거고.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쭈그리고 앉아있지 마세요.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여호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깨어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일어나다의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쿰. 예. 그래서 우리 쿰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령어로 바꿔서 쿰이가 된 거고 그 단어의 어원은 쿰이에요. 쿰. 자,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다, 또 약속이나 건물들을 세우다, 감정적으로 분연히 일어나다, 유지하다, 성취하다, 새롭게 되다 등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시작되다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이전엔 없던 건데 지금 새롭게 시작됐어.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렇게도 사용됐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다 이때도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언약을 세우다 그때도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을 세우다 또는 성막을 세우다 라는 데 쓰인 적도 있고요. 또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과는 구분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떤 게 있는데 딱 스탑하고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시작돼서 쭉 가는 것이 쿰이에요. 쿰. 그것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상태가 쭉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상태, 뭐 앉아 있었으면 계속 앉아 있어, 또는 서 있었으면 계속 서 있어. 그런 상태를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데 쿰 하고 뭐가 일어나면 그건 뭐냐면 이 쭉쭉 지속되는 상태가 딱 멈추고 다른 상태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상태를 A라고 한다면 앉아있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데 쿰 일어나다 그러면 딱 일어났다라고 하는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이제 A라고 하는 상태가 멈추고 새로운 B라고 하는 상태가 시작돼서 쭉 가는, 그것이 이제 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이 쿰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A는 멈추고 전혀 다른 상황 B가 시작돼서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쿰은 잠에서 깨어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뭐예요? 잠들었다 하는 잠이라고 하는 상태 A가 있어요. 그래서 쭉 잠자고 있는 상태 A야. 근데 쿰하고 일어나면 이제 깨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난 상태는 잠자는 상태하고 다르죠. 이 다른 상태 B가 시작돼서 쭉 깨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쿰입니다. 그래서 잠과 깸을 가르는 것이 쿰이죠. 잠의 상황을 종료하고 깨어남이라고 하는 깨어남이 아니지, 깨어있는 상태, 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시작돼서 쭉 유지하는 것을 쿰이라 그래요.
언약을 세우다,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언약이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무언약의 상태예요. 그게 상태 A예요. 무언약의 상태. 그게 쭉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되는데 쿰 하고 일어나요. 언약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언약의 시대가 딱 끝나요.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서 쭉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쿰입니다. 성전을 세워도 동일해요. 자, 이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무성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태 A예요. 무성전의 시대가 쭉쭉 지속되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 쿰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성전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전 시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상태 B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쭉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쿰입니다. 그래서 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과의 단절,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면 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전의 상태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잠든 상태였으면 계속 잠든 상태로 가는 것이고, 무언약의 시대였으면 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무언약의 상태로 가는 것이고, 무성전의 시대였으면 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무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쿰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고 반전시키는 것이 쿰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전의 소리예요. 반전의 소리예요. 이전과 달라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소리.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는 소리, 그것이 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쿰은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이과생들은 비슷한 거 하나 떠올리셨을 거예요. 뭐가 떠올랐어요? 이과생들. 뉴턴의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알죠? 그게 뭔가 운동하는 것이 있으면은 힘과 에너지가 가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던 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이죠. 하여간 이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뭔가가 이렇게 힘이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 전에 하던 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휙 하고 저항이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탁 하고 움직이면 이걸 이렇게 딱 가로막는 게 있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힘이나 에너지가 딱 가해지면 새로운 운동 상태로 바뀌죠. 자, 그렇듯이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뭔가가 쭉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에너지가 탕 가해져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쿰입니다. 그래서 쿰은 영적인 힘이에요. 또는 상황을 바꾸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자, 그래서 쿰은 뭐냐면 반전을 가져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반전을 가져오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를 명하시냐면 이 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쿰 하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붐 하고 가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뭐 무언약의 시대든지 아니면 잠들었든지 약간 뭔가 있는데 쿰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상황 A가 종결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돼서 그것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쿰의 힘이 임하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쿰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쿰의 역사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원래 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힘이 뻔하고 가해지기 전에는 그냥 계속 무인 거야 그냥.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거기가 그 전까지 유지되던 무라고 하는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원래 길이 없어요. 그게 그냥 상태 A야. 원래 옛날부터 길이 없었고 지금도 없어. 계속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이 있으라 쿰 하고 말씀하셨더니 이 상태가 끝나고 거기에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계속 거기에 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반전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사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시는 중간에 죽게 된 게 아니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탈리타 쿰이라고 되어 있죠. 탈리타 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쿰. 그러니까 달리타 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세요. 쿰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 소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죽음이었고 지금도 죽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녀는 죽음 가운데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쿰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상황 A가 종료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A가 종료가 되고 생명이라는 상황 B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쿰이에요. 쿰. 이 죽음의 상황을 향해서 예수께서 쿰을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와, 아멘. 소녀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이제까지 계속되던 상황,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이 끝나고, 상황 A가 끝나고 생명이라는 새로운 상황, 생명이라는 상황 B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쿰의 역사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반전.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쿰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쿰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쿰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말씀, 이 쿰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내 소리를 들어라. 내 소리는 이것이니 일어나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방이 이 쿰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사방이 이 쿰으로 가득한 거예요.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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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 온 사방이,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온 사방이 생명을 일으키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이 쿰은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쿰, 그것은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쿰, 그것은 새 일이 시작되는 소리며, 쿰, 그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리며, 쿰, 그것은 반전이 일어나는 소리며,
쿰 그것은 사막의 길이 나는 소리며, 쿰 그것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소리며, 쿰 그것은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소리며, 쿰 그것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소리며, 쿰 그것은 세일이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쿰이라는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는 쿰이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소리, 반전의 소리, 쿰 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곳은 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쿰 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반전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5장의 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쿰은 항상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쿰은 생명을 시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쿰이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게 선포될 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쿰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래서 보면 이 마가복음 5장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자, 보통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지 시작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예?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주인공이 죽으면 그 다음 얘기는 없기 때문에 죽음은 보통 이야기의 끝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태 A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소녀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자, 이전에는 그저 아픈 상태였는데 이전은 완전히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쿰이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쿰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반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상태가 끝나고 생명의 상태가 시작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쿰은 항상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항상 사망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둘째, 이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이 죽음, 절망이라는 상황 앞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다 끝났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한 쿰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한 쿰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접근, 상식적인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인본주의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요, 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쿰은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쿰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쿰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쿰을 일으키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께서 내 딸을 살리실 거야. 이 믿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믿음. 이 믿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마 이
이 회당장 야이로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내내 믿음의 싸움을 했을 겁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는데, 예?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계속 믿음의 싸움을 했을 거예요. 예. 믿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누구야 지금? 잘했어. 믿음은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쿰의 역사를 볼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3일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하여간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여간 하세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여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 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참 슬프게도 쿰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42절에 보면 보고 크게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지 경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43절에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쿰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소수의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입니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소녀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냥 떠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말. 울며 통곡하지만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슬픔을 함께 해주지만 역시 그것뿐이에요. 소녀의 죽음이라는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절망이라는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그저 떠들고 우는 것뿐이에요. 회당장과 딸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지 떠드는 많은 말이 아니고 울어주는 통곡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쿰이에요. 반전의 소리 쿰.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떠들고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소녀를 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뭐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죽은 소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죽은 소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잔다 그러셨어요. 왜? 좀 있으면 깨어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소녀를 보고 계십니까? 육체의 눈, 인본주의적인 생각 조심하십시오. 그저 떠들고 울고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인본주의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비웃어. 그들이 비웃더라. 쿰 그딴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 광신도 소리를 듣지. 그런 이상한 광신도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슬픔 당한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는 없니? 꼭 안아줄 수는 없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의 소리는요, 매력적이에요. 있어 보여요. 저도 이런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병이 낫는 기적이 어떻고. 아유, 사람은 다 태어나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꼭 안아주고, 슬픔 당한 사람 있으면은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도 좀 있어 보이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슬픔을 당한 이제 가족 옆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갔으니,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다 콤! 그러고 아이를 일으키셨지.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와의 차이입니다. 인본주의 기독교 조심하십시오. 요즘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가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을 휩쓰는지 몰라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 하나 보고는요, 그냥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화도 나고, 어느 목사님 님자 붙이기도 아깝다. 어떤 목사가 쓴 글인데요, 아직도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를 믿고 있는 비이성적인 놈들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아직도 그 사이비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인데. 와, 보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야, 인본주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비웃겠구나. 아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이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최소한 그 태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최소한 그 태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직도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생각도 없는, 이성도 없는, 완전히 종교에 그냥 이렇게 그 이성의 눈이 다 멀어버린 이 사이비들이, 정말 사이비라고 썼어요. 이 사이비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목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지? 아니, 창조과학에 동의 안 할 수는 있어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다 창조과학에 동의해야 되고 다 저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창조하셨다는데, 성경도 비웃는 거죠. 성경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어 보이고. 이거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셔서 이들은 결국 아무도 쿰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달리타 쿰의 역사를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쿰의 역사가 바로 앞에서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자리, 비루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떠들고 소란스럽게 울 뿐입니다. 쿰을 보지 못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자리,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데 이들은 보지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자에게는 쿰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타 쿰. 아멘.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이 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소리, 어둠에 빛을 만드신 소리, 사막에 길을 내시는 소리,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소리, 홍해를 가르는 소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소리, 치유와 회복의 소리,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든 병자를 낫게 하시는 소리.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 쿰 끊이지 않고 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뭘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본주의의 길을 떠나야 돼요. 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린 몰라요. 우린 정말 몰라요.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요,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거 너 신뢰해? 너 내 말 신뢰해?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 아멘.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죄 때문에 갔던, 재수가 없어서 갔던, 억울하게 갔던, 의인의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쿰이 예루살렘, 쿰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왜 과거가 상관없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야. 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기적이고요,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인으로 만든, 세인트로 만드는, 다니엘 같고 모세 같고 예수 같은 존재로 만드는 슈퍼파워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모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렇게 이루셨어요. 저 과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망을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소리. 아멘. 쿰, 달리타 쿰. 사망을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이 소리.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서두르지는 마세요. 믿음은 뭐냐 하면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걸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안 일어나면 실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실족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신뢰하는 거야.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신뢰하고, 내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신뢰하고, 쿰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오늘 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쿰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크게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와슈알라